강해로 57번째 요한복음 12장 20절과 33절이고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대로 다니엘이 70일의 해석을 엄청 다양해요. 다 달라요. 모든 설교가 그렇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가 없고, 특별히 이런 성경을 믿는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단이나 목사님들은 이거 설교를 잘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세대주의 쪽에서, 이단이나 세대주의 쪽에서 이 설교를 많이 하고 자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누가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보면, 다니엘의 70일의 해석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은 잘못된 신학적인 독단과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요,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학교에서 똑같은 교수 밑에서 훈련을 받은 목사들도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교수 밑에서 훈련받은 음악하는 사람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도 노란색을 더 많이 쓴다든지 빨간색을 많이 쓴다든지 그런 거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리적인 것만 하지 그런 취향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해하고, 목사님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다 다양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양성 안에 통일성은 있지만 그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그렇지만 우리는 본문을 다른 신학적인 견해들과 비교하고 비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정작 해야 될 것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거 다 알 필요도 없는 걸 왜 하냐고.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서 그런 거 안 하고, 다니엘서의 본문 자체를 놓고 성경의 구속사적인 전체 문맥을 따라서 성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남들이 카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성경 문맥으로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능한 한 계시의 진리를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또 신학이 아닌 게 아니에요.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하면 신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 자체가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적으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70일의 계시의 초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지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 한 것은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중에서 69일의 때 나타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 입성과 다니엘서 70일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죠. 그죠? 예. 그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누구 백성과 누구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냐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나의 거룩한 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라고 다니엘에게 지금 얘기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너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이 69일 후에 다니엘을 기름 부어 왕 삼고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69일에 째로 하면 490년을 더 살아서 다니엘이 기름 부은 왕이 되냐?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인자라고 하고, 바로 다니엘이 인자인 다니엘이, 요셉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모형론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제 이해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자꾸 보면 다니엘한테 했으면 다니엘이 이루어지니까 490년,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죠? 490년 있다가 기름 부은 바자가 세움받을 것이다. 너라고 해놓고는 다니엘이, 바로 그 다니엘은 장차 기름 부은 받아 세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이제는 지난번까지 69일에까지 했으니까 69일에가 되면 7일에하고 62일에가 해서 69일에가 되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한일에가 남는 것이죠. 그죠? 한일에. 이제 그게 지금 대부분 69일에 기름 부음 받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는 것과 세움 받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 끊어진다. 그거는 다 일치해요. 그까지는. 2단이고 3단이고 그거는 다 일치해요. 근데 제일 다양한 것이 요 나머지 한일이에요. 그 다음에 끊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그 한일에 7일, 원 위크, 그것만 해석이 너무너무 달라요. 거기에 막 교회 시대라고 해서 세대주의에서는 집어넣기도 하고요. 공백으로. 전혀 없는데 그렇게 갖다 집어넣어요. 뭐 전 3년반, 후 3년반 이제 계시록에 갖다 붙여넣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고, 그 다음에 이 한일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막 섞여서 나옵니다. 뭐 이 토론이 많으니까요. 즉 하나님은 69일에 후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죠.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생기고 끊어지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을 몰고 오셨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성이 그렇게 하셨지요. 물론 이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은 현상적인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듭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오는지 못 봐요. 그런 것들에서 이걸 영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죠? 영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69일에가 되면 영적인 일들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이제 다시 말하면 69일에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생기고 끊어지면서부터 남은 한 일에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딱 일주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벌써. 그러니 71회 중 69일에는 역사적으로 나타났지만 69일의 후에 나타날 마지막 한 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지면서 그와 함께 묵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일의 기름 받은 자를 겨냥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일의 언약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는 묵시적으로 시작된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꿰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묵시적인 세계로 들어간 건데 그거를 역사적인 것으로 자꾸 현상적인 것으로 뭐 이웃이가 어떻다, 이유가 어떻다, 공동체가 어떻다 막 이 땅의 것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다. 여러분 노트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다 했으니까요.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70일의 마지막 부분 한일의 신비,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고요. 이 비밀이라고도 하고 신비인데요. 다니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여기 이제 한 왕이 와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그 종발은 홍수에 엄물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이 내용을 갖고 한 왕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기에 적그리스도는 없어요. 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 우리와 언약을 맺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인 것이 배경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왔다,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다, 이거라 그렇게 막 갖다 해석을 해서 뒤죽박죽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지고 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 나라가 어쩌고 그런 거에는 성경은 관심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 여기에서도 또 지금 그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 집, 내 비즈니스, 내 건강, 내 새끼들에 관심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틀 속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내 거에다 있으니까 막 전부 끌어다가 그렇게 나에게, 우리 집에 나에게 막 끌어다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죠. 그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잔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쓸 것이며, 이 내용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어쩌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완성된 다음에 묵시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도 무슨 말인가 이제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걸 모르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뭐 성전에 뭐 이런 가증한 것이 섰다가 뭐 이런 소리들을 막 해요. 맞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이 세상 역사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으며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적이 쏟아지리라. 결국은 그런 일들을 마지막에 종말까지 해서 이 70일회가 끝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일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번 언제 어떻게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좀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다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성읍과 성소가 회파될 것까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한일의 언약이 세워지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면, 그럼 제사와 예물은 율법어들이 옛 언약이죠. 이게 말은 뭐야? 성전이 파괴되고 구약적인 제사제도, 그것이 율법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죠. 그럼 한일의 기간부터는 율법 신앙이 폐하여지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겠죠. 그러면 만약 한일의 기간 율법적인 제사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진노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율법적으로 아직도 그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그렇죠?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럼 여기 한일의 언약을 굳게 한다. 그 한일의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한일의 언약이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에 들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라고 해요? 새 계명이죠. 새 언약 속에 예수님이 이것은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고 6월절에 하시고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새 언약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은 지키는 거잖아요. 새 언약을 맺어놓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지 10계명 준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 그렇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우리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뭐가 다 들어갔다? 모든 율법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10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은 없을까요?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갔대. 그런 것들도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안 돼. 깊이 묵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만 오늘 여기도 간단하게 하고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할 건데요. 그게 다 여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십계명적으로 사랑을 해요. 틀린 게 아니지만 계명의 정신이지 그 십계명을 조목조목으로 조항으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은 그 조항으로 지키라고 계율로 법률 조항으로 줬는 거를 10가지 줬는데 그것만 지키면 돼요? 아니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해서 그걸 다 포함해버리고 말죠. 그렇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럼 뭐 그 십계명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약을 하잖아. 그렇죠? 내 이웃을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 사랑해라 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구제할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죠. 뭐 갑자기 차가 섰어요. 그럼 전극 케이블 꺼내서 배터리 차지시켜서 가게 도와줄 수도 있죠. 그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십계명대로 하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폭넓고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융숭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십계명 같이 그렇게 탁탁탁 그렇게 한 게 없단 말이죠. 자, 이 한일회 동안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랑하는 그 언약에 따라서 한 세 계명을 지키는 그 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새 언약은 묵시에 속한 영적인 언약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에 속한 언약입니다. 이 한일의 언약은 역사에 속한 언약이 아니고 묵시에 속한 언약이에요. 역사에 속한 옛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구약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 구약식으로 예배드리 진노가 쏟아지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걸 무가치하게 만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을 맺은 왕은 포악한 왕으로 나타나요. 말씀 율법대로 못하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거대로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꾸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서를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오케이. 그렇죠? 감사한 은혜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이 뭘 지키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은 틀렸다 그 말이죠. 그렇죠? 순서가 틀리잖아요. 똑같이 보여도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뭐 우리 가끔 그런 거지.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성질과 기질과 취향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많은 것을 더 탕감을 많이 받고 용서함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더 많이 감사를 느끼고 자기가 뭐 별로 그렇게 고맙다고 안 느끼고 큰 거 용서 안 받은 사람은 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봉사하시고 더 많이 하세요. 그러나 자기가 뭐 난 그래도 뭐 구원은 받아 감사는 한데 그래도 뭐 엄청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 그 누구 마음? 참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그러냐 뭐 그런 소리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데 그럼 뭐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만한 애들도 벌써 한두 살마다 언니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비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대로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면 된다. 감사함으로 하라는 게 뭐든지. 그렇죠?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출발을 해야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미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이러라 저러라 오케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좀 제껴놓고 자꾸 뭘 해야 되는 쪽에 각 센터를 주다가 보면 자꾸 걔가 토한 것에 도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감사함을 못 느껴요? 그건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문제지 뭐 어떡해요. 자식이 있는데도 똑같이 해줘도 한 놈은 참 그래도 엄마가 낳아준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식도 있고 못 사는데 아버지 엄마가 뭐 별로 못 사는데 왜 나는 돈병철이의 아들로 안 태어나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가 하고 그 아버지 엄마를 원망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는 놈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해? 그죠?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부모는 상관없이 안타깝지만 자식은 둘 다 똑같이 자식이잖아.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행함으로 나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예수님 성전에 들어와서 쓸어버린 심정으로 새성이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일의 언약인 새 언약은 역사적인 언약이 아니고 묵시적인 언약이 이렇게 되면 70일로 정한 세상의 역사는 69일에로 마감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묵시로 갔다는 말.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 신학의 정수고요. 핵심이고요. 옛기수고요. 우리가 질대가 늘 말하는 장로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배워놓고 알면서도 성경 해석이 이게 바울에서 어거스틴에서 칼빈에서 왔는 걸 알면서도 그 위대한 그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을 놓치고 자꾸 딴 거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바로 이 69일회를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다 됐다는 거, 이제. 다 일어났으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가 끝냈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가 됐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의의가 주어졌지요. 창세전 언약 이상과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더 이상 뭐 할 게 남았다는 거예요? 안 남았다는 거예요? Nothing.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점도 없이 티끌만한 것도 없이 100%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아멘이지요? 아직도 뭐 I'm gonna think about that. 아직도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할 거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 주는 거예요?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는 거예요. 그렇죠? That's a blessing. 그게 은혜잖아요. 뭘 우리가 하고 남았고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좀 안 하면 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뭐 손해를 보시고 뭐 하다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뭐 또 안 하면은 또 뭐 벌이 쏟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해서 뭐 그래요? 그 뭐 공갈이죠. 뭐 예수님이 왜 그런 걸 남겨놓고 있냐고요. 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며. 안 맞아도 된다며. 근데 왜 또 쳐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하잖아. 그렇죠? 그건 감사해서 하라는 얘기지.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공평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실수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70일에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의 역사적 존재에서 뭐로 바뀌어요? 묵시적 존재로. 그러니까 역사적이란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가 묵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적 구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가 맞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다 말해. 그거 가지고 뭐 시비 거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즉 그때부터 예수님의 역사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여러분이 잘 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같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여기 또 왜 오직이라는 말을 붙어요. 나와 예수님이 같이 살아요? 오직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예수도 살아요? 오죽했으면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넣었겠냐고. 우리의 모든 존재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나는 죽었대잖아요. 죽었는데 뭘 또 살아. 그래 죽었으니까 누가만 살아? 오직 예수만 산대. 그래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해서 무릎을 치면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다 외우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이거 그냥 묵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절절절 외우고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는 거야.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토킹 어바웃 해가면서. 여기에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살긴 또 누가 살? 내가 살잖아. 누가? 내가 어디에? 육체 가운데 산대. 단지 내가 사는 나는 뭐예요 지금? 육체만 나요. 육체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이렇게, 이거보다 뭐 얼마나 잘 정의를 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자, 내가 죽어야 된다고. 또 뭐요? 송곳을 허벅지 찔러 사면서 깨물어 사면서 금식해 가면서 그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남편이 때리는데 주여 주시오,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자꾸 자기 부인을, 자기 의지를 꺾는 걸 자기 부인으로 알아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부인이잖아요. 뭐 내가 죽자 그래서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고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못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자기 부인하고 저 그리스도 예수 안은 역사의 영역이 아니고 묵시의 영역입니다.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 에베소 2장 11절에 10절에 보면 6절에 특별히 또 함께 일으키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대. 이게 뭐예요? 묵시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 살아있는 나는 거기 있고 여기는 육체만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두 군데 다 있잖아요. 지금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들을 하시나?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갖고 맨날 그저 뭐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뭐 이딴 소리만 해서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왜? 땅의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미 묵시의 것으로 들어왔는데 땅의 것 갖고 자꾸 그 자를 재고 자를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예수 믿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또 지나가 봅니다.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정점으로 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고 그때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세례 받을 때 예수님 30세 때인데요. 근데 이제는 또 예루살렘 입성한 때는 33세 때이잖아요. 그 3년간의 차이가 생긴. 그럼 과연 어느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을 바로 이해 못하면 이런 걸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음을 말하는 거 다 했죠. 지난번에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예수는 왕으로 두 번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것이고 또 한 번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이미 묵시적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역사와 묵시의 세계에 공존하는 영적인 존재로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은 역사 속에서는 영적으로 이미 세례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으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잖아. 다 배웠잖아. 물세례 받는 것이 상징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물속에서 내가 죽고 꺼집어낼 때 다시 살아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메시아로 세움받는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 이 육신적으로 왔던 이 땅의 육신적인 이 역사의 삶에서는 끝입니까? 아닙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역사에, 이 땅의 시간적인 거기에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건 상관없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려 하늘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즉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저 위에 가서 이미 거기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물어보잖아.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피지컬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요단강에 성령으로 기름 받은 시간과 한 번 꿈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묵시의 세계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3년 전에 세례 받을 때 이미 세례 받을 때 육신이 죽는 거고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왕으로 돼서 이 3년 후에 예루살렘 들어올 때 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나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형수가 죄인이 죄수가 사형 원도를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이 죽은 건데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는 이미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물세례는 상징이니까 거듭나서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벌써 뭐예요? 이 세상 족보에는 책이 생명책이 올라가 버렸지 행위책에는 우리 이름이 있다 없다? 없잖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사탄이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는데 뭐 한다고? 삼킬 것처럼 죽일 것처럼 어르렁대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조한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쭉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아직도 안 보신 분 있나? 그거 보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천성을 가는데 낭떠러지가 양옆으로 낭떠러지예요. 근데 거기를 혼자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옆에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어르렁거리고 배가 가죽이 딱 붙은 사자 2마리가 있어요. 너무 놀라는 거야. 이제 못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자 가면 죽는데 근데 가만히 실눈을 뜨고 쳐다보고 묵상을 했어. 봤더니 사자 발 뒷발목에 쇠고랑이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르렁거리고 이래도 저기 똑바로만 가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묵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거야.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팔랑귀가 돼가지고 헷가닥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 봐야 돼요. 그럼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라 말이야. 왜 죽은 것과 끝난 것은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 62일에 기름 부은 바자가 세움을 입고 60일 후에 또 기름 부은 바자 끊어진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기간의 차이가 없다고. 왜 그랬을까? 근데 사람들은 이 현상 가지고 역사적인 현상 가지고 쪼개고 찌고 까불리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별 이론이 많은 거예요. 3년 반이 어쩌니 뭐 어쩌고 저쩌고 갖다가 막 붙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 틀렸다 뭐 이걸 갖다가 맞추려니까 뭐 별 계산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는 바울이 말했어요. 그 가마리엘 문화에 있던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성경학자인 바리새인이니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바울이, 이게 보통 교만한 소리입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었대 지금.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난 그 바울이 본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가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바울은 자기 서신 전체를 통해서 모든 서신에서 이걸 깔고 설교하고 있는. 근데 이걸 모르고 바울 서신을 보면 또 해라 말아라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 이미와 아직으로 그 가장 중요한 신학적 틀을, 이 성경에 있는 흐름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서부터 흘러 바울로, 그렇죠? 어거스틴으로, 칼빈으로, 왜 이런 쭉 그 흐름을 지켜온 그 맥을 가지고 봐야지, 그걸 무시하고 앉아서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것이죠. 거기 이거라, 이 틀이라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틀이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사역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역사 속에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어요, 안 왔어요? 죽어서만 가는가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죽으면 가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아닌가요? 지금 이미 우리는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성취되었지만 그 재림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묵시의 세계,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역사가 뭐 어떻게 해요? 겹쳐서 있는. 어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면 왜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묵시의 존재가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그 겹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없어졌다고 의로워졌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 짓고 살고 아직도 이루고 사냐 말이죠. 그 숙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왜 70일을 역사적 정점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먼저 왜 70일의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 7이라는 숫자의 의미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7일만 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7일 이후엔 있어요, 없어요? 7일 이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하니라고 끝이에요. 8일째 뭐 창조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 타임테이블에는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일곱째 안식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안식이 깨지기 때문에 다시 새 창조로 시작했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의 시간의 개념은 마지막 일곱, 완성하는 일곱,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일, 일곱, 7일째 안식일 쉬는 날, 안식년 7년째 쉬는 날, 49분 하면 774 희년 쉬는 거. 전부 쉬는 거로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림자예요. 7일을 주기로 역사가 순환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과 시간이 가도 결국은 7일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틀인 7일 속에 이 세상이라는 것을 담아 놓고 하나님은 보신다. 주기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7일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 앞에서 7일이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7, 그걸로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성취된 69일의 다음에 한 주간을 마지막 하나님은 이 땅, 이 역사의 기간으로 그걸로 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역사라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70일회가 끝나면 잘 보세요. 이거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창조를 했어,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를 하셨어요.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제
오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요?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죠? 나라 임하죠.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여기 이제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시의 세계라면 이것과 이것이 같이 겹쳐서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까지는 이거를 뭐라고? 여기까지는 세상, 이 시간 속에 있는 세상 역사지요. 그죠? 근데 여기도 세상 역사가 이게 가지만 그러나 여기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묵시의 세계, 영원한 세계죠. 이거는 묵시의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영적인 묵시의 세계를 알려준 거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역사란 세계와 하나님이 있는 저 위에 있는 완성된 묵시의 세계가, 영원의 세계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러니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나 참.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하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겹쳐 있잖아. 지금 우리 자체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렇죠? 헷갈리지요? 그래 우리는 뭐다? 헷갈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해를 해잖아. 자기도 영생을 가졌다며.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미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산대. 영생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이게 오레리의 난예시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하시죠?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역사도 있어요. 이게 짬뽕으로 뒤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부터 이제는 세상 역사는 여기서 땡 끝이에요. 그죠? 그럼 뭐만 있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만 가? 지옥만 있는 거지. 지옥에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도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저녁이 돼 아침이 되는 식으로 전개해서 7일째는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추지요. 왜 멈춥니까? 다 만들었으니까. 만들 게 없으니까. 그러면 더 만들 것이 다 만들고 쉬는 게 안식이죠. 그런데 안식일 날 일하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하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은 우리한테 그 모든 것을 줘서 뭐 하라고?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일을 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뭔가 좀 나보다 수준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잖아 지금. 내가 이런 거는 나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요거 몰랐지? 하나님 요거 모르셨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개손됐다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다 그려놨는다고 에이고 눈이 왜 이렇게 하나는 짝이야? 그리고 자기가 가서 고치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베토벤이 작곡해 놓은 데 가서 에이 이건 뭐야? 그리고 콩나물 고치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은 다 했다 그러는데 잡손대는 거를 뭐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은 감사하고 appreciate 하는 날이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뭘 만드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보세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뭐에 들어와 있어요? 안식에 들어와 있잖아. 근데 뭘 자꾸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일 안 하고 누리는 게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리는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놀면서 일한다고 그래요? 엄청 부지런히 해. 뭐 깎기도 하고 다 잘라대고 막 부수기도 해요. 그거 일이 아니에요. 노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일과 노는 거를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행위와
누리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7년 되면 안식년, 49년, 50년째는 희년, 그렇게 자꾸 그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계속 그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70일이 언제 이거를 다니엘이 70일 이래가 주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가 있는 거가 다 되는 걸 보고 다 됐구나 알고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에게 70일 이래라는 거로 줬단 말이죠.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또 7자예요. 70년에서부터 온 거예요. 70일 이래가. 그걸 갖고 하나님은 역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로 예수님 십자가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7에 속한 날에 일하면 죽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다고. 무조건 논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69일과 70일 사이에는 묵시와 역사가 겹쳐서 존재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럼 죄로부터 영원히 속죄되는 것을 왜 70일로 작정하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합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속죄되는 것을 왜 70일로 작정하셨는가? 레위기 26장 28절로 범죄하면 7배나 징치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범죄에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잡혀갔지요. 네. 70년 포로를 7배를 가하면 490년이지요. 490년을 1회로 계산하면 70일이죠. 맞죠? 예. 이스라엘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그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에 말한 대로 7배나 갚는 사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의 죄가 다 속해되는 그 그림으로 주어서 70일회가 되면 끝나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즉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통해 성도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힌 것을 예표하고 동시에 가나안 땅은 안식년을 10번 한 것이 되지요. 그럼 육체적 이스라엘 70년이 지나 포로에서 회복되지만 영적 이스라엘 70일이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회복되죠. 따라서 70일의 속에는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어 온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년 맞는 거잖아요. 안식년을 몇 번? 10번. 완벽한 안식을 그 땅이 누리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면 또 너무 또 밥을 못 잡수실 것 같은 퀘션이 생겨. 하나님 사람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왜 땅을 더 귀하게 여기나?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중요하니까 아무나 안 들여보내잖아요. 아무나 안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땅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자격 갖춘 사람만 들어가. 그건 또 그렇게 또 생각 안 해봤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소리는 이 땅에 있는 천하가 뭔 중요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의미를 파악하란 말이에요. 의미를. 물론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땅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에 그런 퀄리파이 된 사람들을 만들어서 넣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그거는 뭐 기도가 먼저냐 전도가 먼저냐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